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영적 하락 곡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영적 하락 곡선의 시작. 다윗이 소년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수많은 영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냈습니다. 8장에 기록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은 이스라엘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지만 늘 사람은 잘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리고 최상의 위치에 올랐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승자의 뇌라는 책에 보면 승리를 맛본 사람에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더 과감하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승리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도덕적 판단은 흐려지게 되고 권력지향적 인간이 되어 자신은 무엇을 해도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다 보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무엇이라도 해도 된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왕 위에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승리로 인한 오만함 때문에 다윗은 잠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도 승승장구하다 결국 승자의 저주, 즉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만으로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문구는 다윗이 출전해야 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달려왔던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밧세바 범죄 사건을 시작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며 쇠퇴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두 번째, 죄의 파급력. 2절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출전에 전장에 있어야 할 다윗은 오히려 낮잠을 자다 날이 지기 전 옥상에 오릅니다. 옥상에 오르면 아래가 내려다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기후와 가옥 구조상 마당이나 옥상에서 목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서로 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아래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조사를 시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전장에 나가 싸워야 할 자리를 벗어나 정욕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루 30분 평면목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다윗은 음욕을 품고 성적인 욕심은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죄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점점 커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악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37인의 용사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상황을 무시해버립니다. 승자의 조주입니다. 일이 꼬이려고 그러는지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큰 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들어가 밧세바와 어떻게든 잠자리를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전쟁 중에 그럴 수 있냐고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탈로가 날 것을 우려하고 또 다른 일을 꾸밉니다. 전쟁에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집어넣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다윗의 죄는 점점 커가고 우리아는 다윗의 함정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영성은 파괴됩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죄의 대가는 계속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지는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렀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철저히 회개했지만 이후 나머지 인생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잘 나갈 때 늘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파급력이 큽니다.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와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용서를 받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다니엘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